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종려주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환영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마음에 굉장히 힘이 드셨고 이 길을 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계셨던, 고민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대하면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 지시는 이 길을 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숙명적으로 그냥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셔가지고 이 십자가를 좀 안 지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서로 양면되는 이 갈등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더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기도하실 때도 이 잔이 피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결정하시고 지고 가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예수님이 승리하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라고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맡겨진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걸어가야 되겠는데,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 하면은, 첫째는 사명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29절에 보니까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십자가를 이제 지시려고 들어가시니까 예수님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다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 새끼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시고 힘들어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도왔다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준비한 손길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도우는 우리를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피할 길을 우리에게 꼭 보여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앞에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자기는 정말 아들을 바치는 줄로 알고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산 위에 올라보니까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손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떻게 이 200만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늙은 노인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시고
가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기적이 그를 인도해서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선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처녀 선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렇게 묶일 것입니다. 올라가면 안 죽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나를 이 길을 가는 길을 어렵게 하느냐. 나는 거기 가서 묶일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감당하였다. 각오하고 간다라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니까 정말 가니까 죽을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를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 천부장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재판을 하고 감옥에 넣어야 되니까 바울을 불러가지고 자기 왕궁에 머무르게 한 것입니다. 이 천부장이 누굽니까?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도우시는 손길이 있어서 감당하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선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있게 하셨다는 거 가지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했던 그런 길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물이 안 막혔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생각하기에는 이 길을 건너가기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말을 먼저 믿고 발을 내디뎌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의 그 한동대 이야기인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그 책을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그 책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학자로서 절대 학교 행정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래도 기도해보라 하는 말을 듣고 기도하다가 설교 말씀을 듣는데 아브라함이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그냥 부르심을 듣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고 갔더니 거기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그 보조금을 원래는 학교 개발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교수들 월급을 못 주니까 월급을 줘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돈을 잘못된 곳에 썼다라고 해가 횡령이라 해가지고 이 한동대 총장으로 갔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알고 그냥 무조건 사명의 길을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스승의 날이 되어가지고 학생들이 그 교도소를 앞으로 다 찾아가 다 못 들어가니까 교도소 문 밖에 버스 30대를 도와줘가지고 1800명이 올라가서 그때 스승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참되거라 바라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이 스승의 은혜를 다 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교수가 그 총장이 어떻게 한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총장과 교수와 학생들이 다 채플에 모여가지고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 학교인데 교회가 아니고 학교인데 채플에 온 교우들이 모여가지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통곡하고 철야를 하고 하면서 학교를 살려달라고 이 학생들이 학업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학교를 살려달라고 마치 교회처럼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던 그 동지가 바로 자기 총장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승의 날을 맞아가지고 온 학생들이 그 앞에서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다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이게
기사화되어져 가지고 전국에 이 기사가 나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노래를 마침 그게 스승의 날이니까 그거를 다 아름다운 스승의 이야기를 해도 전국에 그 소문이 다 나고 뉴스로 매스컴으로 다 번지고 되니까 이게 전국에 있는 교회 소식이 전해지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김영길 총장이 누군지를 알고 그게 어떻게 헌신한 사람인지를 아니까 이게 잘못된 고소라는 것을 알고 온 그 교회들이 다 모아가지고 돈을 거의 52억 원을 그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는 살아나게 되어지고 나중에 재판할 때도 그 오해가 풀려지고 이렇게 하면서 나오게 되어진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때로는 감옥을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가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기대하지 못했던 길을 통해 가지고 도움의 손길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럴 때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길이다 하고 걸어가면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면서 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오직 말씀대로 살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왕이니까 마치 개선 장군처럼 적토마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타신 것은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귀는 사람이 위에 타고 이렇게 훈련이 돼야 사람을 태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귀 새끼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으니까 잘못하면 이 가다가 나귀가 뛰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환호를 치고 이렇게 그냥 뛰고 이랬으면 아마 말에서 떨어졌을 수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개선 장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하는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느냐 하면은 그게 요한복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는 것을 위해서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도 보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인데, 그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를 담긴 그릇이 있어서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의 입에 대니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 하셨냐면은 시편 69편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설계를 내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라고 하는 예언이 시편 69편 구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십자가를 또 지시고 가실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은 구약의 자기에게 대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을 순종하는 데까지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또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오직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나간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다시 던질 때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고기를 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또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가시라고 하실 때 길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따라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또 새벽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새벽 예배 이 자리에 부르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님은 주의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할 길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하나님 주의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도 믿음을 선택하고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때로는 하나님이여 고난이 다가오고 더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을 걷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사오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예비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먼저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한 손길들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